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가만히 한번 입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과 마음 편히 하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가면 들어가게 나오면 나오게 하시고 어떤 조작도 하지 마시고 편히 쉰다는 마음으로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에어컨 좀 낮춰주실래요? 어서오세요. 거사님 에어컨 좀 두 칸으로 바람 세기 줘보세요. 줘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 에어컨 키가 좀 그렇네요. 자, 거사님 지금 제가 부르니까 네 했잖아요. 제가 부르기 전에 이거는 이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관점이.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뭐 도다 뭐 이런 마음 공부 깨달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언가를 찾고 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대상 어떤 무엇을 찾고 있거든요. 무엇을. 근데 그 관점이 완전히 어긋난 게 뭐냐면 무엇을 찾기 이전에 찾기 이전에 지금 보십시오. 저 물 따르는 소리. 저 물 따르는 소리 경험하셨죠? 자, 저 물 따르는 소리를 경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저 물 따르는 소리, 저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 이런 것을 이 몸뚱아리가 경험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해석이에요. 실제로 아까 물 따르는 소리 그 물 따르는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 따르는 소리만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물 따르는 소리만 있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진정한 나 자신만 있다는 소리예요. 물 따르는 소리만 있다는 게. 예?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경험되지 않거든요. 나는 경험될 수가 없어요. 나는 경험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자가 경험되지 않아요. 보고 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 근데 물 따르는 소리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 분명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물 따르는 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 근데 물 따르는 소리를 통해서 자기를 이미 드러내 버렸어. 그래서 이
눈치 빠른 사람은 그 물 따르는 소리, 경계가 사라져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사실을 알아요. 거사님, 예. 예. 바로 그 제 물음이 등장하고 거사님의 대답이 나온 이 자리는 본래 있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나가 아니에요. 그건. 예? 이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이 시간에 가득 차서 나머지가 없이 오직 이거 하나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색다른 경험으로 찾으려고 하면 오류예요. 그럼 찾지 않고 찾으려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무엇을 찾지 않는다면, 예? 아까 물 따르는 소리처럼 물 따르는 소리나 어떤 대상은 무엇이에요? 무엇은 이렇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되는 이것 바깥에 따로 경험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경험되는 것과 한 덩어리로 딱 돼. 새공이 둘이 하는 이치처럼 주객이 둘이 하는 이치처럼 딱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요렇게 갈라낼 수가 없어. 무엇가 드러났다 하면은 항상 같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대상과 뭐라고 해야 될까? 대상을 제외시키거나 대상을 없애거나 뭐 따로 이렇게 찾으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찾지 않은 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지 않은 채로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언제나 이대로란 말이에요. 언제나 이대로. 그러니까 이대로 이것이다 할 때 이것이라는 어떤 대상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말하자면은 너무나 밋밋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은 전혀 우리 눈에 안 띄어요. 예? 이것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없는 게 아니지. 예? 예?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그거 하나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에요. 어떤 속성도 없는 거. 그래서 이걸 왜 텅 비었다고 하냐, 청정하다고 하냐면 텅 비은 경계나 어떤 비어있는 상태나 깨끗함이란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걸 억지로 말로 표현하니까 텅 비어있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의 지금 이 상태의 경험이어야 돼. 지금 이 상태의 경험. 이게 청정한 경험이에요. 그건 마치 뭐냐면 왜 이걸 아무것도 쥐지 않아야 된다고 아무것도 쥐거나 얻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미세한 느낌이나 미세한 아르마리마저도 하나의 티끌 대상에 불과하고 그건 분명히 선명하게 알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마저 다 없었을 때 아무것도 쥐지 않으면 우리는 그 착각하는 거야. 의지할 게 없는 줄 알고 막 불안해하는데 그 착각을 잘 돌아보래요. 이것도 티끌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도. 그런 마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아까 가만히 입정합시다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본래 상태를 바로 봐라요. 우리는 언제나 그 상태 아닌 적이 단 1초, 0.1초도 없어요.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불안, 공포, 기쁨, 행복, 온갖 감정, 경험들이 마구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이 바탕이에요. 우리 생각은 이걸 두려워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지? 헛된 생각이에요. 이게 언젠간 사라지지 않을까? 헛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그 생각에 속지 않으면 이거는 생겨난 적 없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라는 생각마저도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 일어난 생각이라고. 근데 불생불멸이라고 가리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본래 그리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게 불이법이고 이게 생각으로 사량 분별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예요. 사량 분별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가 내 생각을 억지로 찍어 누르고 억지로 무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그러한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우친다, 깨우쳐라, 깨달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꾸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라고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가 있는 한 언제나 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잊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라. 그래도 여기 분명한 게 하나 있다. 어쩌지 못할 게 하나 있어. 언제나 이것 위에서 보십시오. 잠들어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가 계속 우리 매일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깨어서 잠들었다가 꿈꿨다가 다시 깨어나고 늘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변화되는 경계 하나에 깨어 있을 때만 또는 꿈속에서만 주체인 것 같은 그 생각을 믿지 않고 가만히 그 생각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보면 모든 것들이 마치 이게 비유로밖에 말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 스크린이 하나 있는데 이 스크린이 하나 있는데 이 스크린에 깜깜한 암흑이 비치기도 해요. 아무 대상이 없는 암흑에 비치기도 하다가 지직거리는 화면이 비치기도 하다가 좀 초점이 안 맞거나 흐릿한 화면이 비치기도 하다가 선명한 화면이 비치기도 해요.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영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깜깜할 때도 지직거릴 때도 희미할 때도 또렷할 때도 이 순백의 청정한 이 스크린을 벗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스크린은 영상으로는 절대 못 봐. 왜냐면 영상이 비춰지면 스크린은 가려져요. 근데 아무리 가려져도 거기에 스크린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경험을 잘 보면 제 목소리 또는 이 빛, 모양, 그 다음에 이 냄새, 촉각, 그 다음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음으로 이 스크린이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만 그 스크린이 없다면 이 경험들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이 말이에요. 예? 끝없이 변하는 이 경험들이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24색 물감이 있는데 이건 빨간색이네. 이건 파란색이네. 빨강과 파랑이 구별되려면 그 바탕은 결코 빨강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네? 오늘 하루도 많은 경험을 하셨죠? 네?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 생각이 막 오고 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경험되냐 이거예요. 지금 너무나 지금 내가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제 목소리가 떨어지는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너무 당연한 거. 뭐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어요. 절에 가거나 절에 안 가거나 상관없어. 책을 읽거나 안 읽거나 상관없어. 언제나 이래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픔이 오면 슬픔이 여기로 가득 채워요. 마치 노란 빛이 비치면 스크린이 노랗게 물드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 스크린은 절대 물 안 듭니다. 물 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시 파란 빛이 오면 또 파랗게 돼. 만약에 노란 빛이 스크린을 물들였으면 파란색으로 비칠 리가 없지. 근데 절대 물들지 않아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도 온갖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했는데 그 감정, 생각, 느낌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도 또 여기에 경험의 내용물들이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이 이 바탕을 어쩌질 못해요. 이거 또 변하는데 계속 변해요. 그리고 변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한 번만 알아차리고 나면은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가 어쩌지 않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할 일이 없어. 너무 당연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대상으로서 파악하거나 질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야 돼. 가만 내버려두는 게 제일 좋은 수행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완벽한 수행인 거예요. 본래 완성돼 있어요. 그걸 못 믿어요. 뭐만, 생각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한 10년쯤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쉬어져요. 자기가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쉬고 또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경계에 막 끄달림이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톡한 사람만 이 공부를 해요.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져도 계속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예? 그 보조스님 법어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땅으로 인해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선다고 그랬어요. 예? 바로 거기가 자기가 넘어진 그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지. 그 자리에서 그걸 딛고 일어나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자기 마음에 또 휘둘리다가 보면 자기 생각에 속아서 이러니까 뭐 안 되는 모양인데 또 묘한 수가 없나 하면서 또 뭐 묘방을 찾는다고요. 절대 길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길이 없는 길이에요. 길이 없어요. 예? 도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도 없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딱 전후재단이란 말이 앞뒤가 딱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앞뒤가 딱 끊어졌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확고부동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 가운데 이 확고부동하고 변함없는 그게 금강반야의 자리거든요. 절대 파괴되지 않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온갖 변화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스크린 위에서 일렁이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 꿈에 자기가 놀래듯이. 자기는 마음 편히, 진짜 자기는 그냥 이불 속에 따뜻하게 잘 자고 있으면서 꿈속에 헛된 자기 하나가 자기랑 똑같은 꿈의 내용에 놀래는 거랑 꿈속의 호랑이에 꿈속의 주인공이 놀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의 유일한 힘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떨 땐 고통으로, 어떨 땐 기쁨으로, 형태만 바꿀 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전기 에너지가 어떨 땐 빛으로, 어떨 땐 차가운 저 공기로, 어떨 땐 뜨거운 바람으로. 왜냐하면 저게 무정형이기 때문에 형태가 고정돼 전기라는 형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떨 땐 빛으로도 어떨 때는 저 뜨겁고 차가운 어떤 것으로 여러 가지로 자기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랑 절대 분리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보셔야 돼요. 자기 경험 보면 지금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뭔지 난 몰라요. 내가 뭔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내가 뭔지 안다고 하는 건 전부 망상이야. 알면은 망상이야. 왜냐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나이가 몇이다. 아니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나는 성별이 뭐다.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기 땐 성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늙으면 그때도 성이 사라져요. 그건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몰라도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지금 뭔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경험의 내용물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뭔가 경험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뭔가가 무엇으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동일시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으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만 이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 바깥 펼쳐진 시공간 이 모든 경험의 대상들도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이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꿈하고 똑같아. 꿈속에서 하나의 마음이 꿈속의 주인공과 꿈속의 세계로 자기 모양을 변화시키듯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이 몸뚱아리 이런 성격 이런 감정을 지닌 걸 나라고 여긴다는 것도 뭐냐면 스크린 위에 비춰진 모양에 불과한 거예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을지언정 그 믿음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정한 나의 본질은 이 소리 듣고 있는 그 물건이에요. 이 소리가 나오는 그 자리라. 그 다음에 소리가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고 그 자리가 딴 자리가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나 인생 100년 언제나 내 눈앞에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만 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요. 요것만 딱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사라져도 이 몸뚱아리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인생의 경험, 내 인생이 사라진다, 늙어간다, 언젠가 목숨 끊어지면 사라지겠지. 그게 뭡니까? 여기에 국집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앞에 있는 게 바로 그게 나라니까. 그게 나 없다 소리가 진짜 참말이 뭐냐면
전부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물거품이 100개 있었는데 그 100개 중에 물거품이 하나가 똑 사라졌다고.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99개 물거품이 나머지 하나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물이거든. 예? 똑같이 그런다고요. 이순신 장군도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 유관순 열사도 진짜 본질은 이거예요. 성별은 여자로 어떤 성격을 타고나고 어떤 일을 했을지언정 그 사람의 본질은 뭐냐? 똑같다니까. 이순신의 본래 면목이나 유관순의 본래 면목, 나의 본래 면목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순신 눈앞에 있었던 게 유관순 눈앞에 있었고 유관순 눈앞에 있었던 게 내 눈앞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셋은 셋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지. 그 형체와 그 개성과 그런 것들은 사라졌을지언정 이 물건은 언제나 이렇게 있네. 언제나 이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다는 사람 몰라요. 거꾸로 생각해. 이게 있으니까 어떤 대상을 찾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아무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면 손가락 까딱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리 돼 있다는 사실을 딱 깨우치면 그래서 1초직입 열애지로 한번 훌쩍 뛰어가지고 열애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뭘 수행해가지고 뭐 단계를 어떻게 1단, 2단, 3단, 4단, 5단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미 본래 이렇게 완전한 물건이에요. 이건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훼손될 수가 없어요. 절대 훼손이 안 돼요. 다만 망상. 그래서 마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어. 근데 단막 오염이라. 다만 오염시키지만 마. 예? 어떻게 오염시키냐면 예를 들면 원래 순수한 텅 빈 스크린인데 거기에 그냥 노란빛만 계속 쬐고 있어. 그러면 자기 평생 노란 줄만 알 거라고. 그게 오염시키는 거.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느낌이나 자기 생각에 국집하고 고집하는 거. 그러면 물들 수 없는 자리를 물들여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절대 그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털끝만큼도 조금도 어떤 지견이나 아르마를 두지 마라. 어떤 것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바보처럼 있으라는 말이 참 그게 정말 친절한 말씀이에요.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바보 멍충이처럼 있어봐라. 바보 멍충이도 있을 줄 알잖아. 생각 못해도. 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존재 자체라고. 내 존재가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나란 생각과 기억, 경험이 돌아오기 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고. 그게 존재의 자리예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면 생각은 사라져요.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이 생각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언제나 이렇게 위자리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야.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한 생각이 눈에 이 법안을 흐리게 되면은 눈뜬 봉사가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 다 눈뜬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뻔히 눈 뜨고 있으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걸 보라는 소리인데 언제나 보고 있었던 이걸 보란 말이에요. 보이는 대상은 맨날 달라졌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 이 물건 말하는 거예요. 이 물건. 이 물건은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 근데 그게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증도가 제일 첫 번째 군불견가 그랬어요. 그대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증도가 처음에 마지막에 보지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보는 바로 그 물건이다. 군불견가. 보지 못합니까? 모든 경전의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듣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그리고 여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시면 이와 같다. 언제나 이렇잖아. 언제나 보고 있고 언제나 듣잖아. 이 물건 말하는 거예요. 경험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경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존재 자체야. 그리고 그걸 마음, 의식, 성품, 자성, 불성, 온갖 이름, 신, 온갖 이름 다 붙여도 돼. 근데 그 모든 이정표들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뭐냐? 지금 여기 바로 나. 언제나 순수한 나의 경험이라.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는. 예? 여러분의 평생 경험 잘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생각, 의식이 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쫙 보면은 모든 게 다 변해왔을 겁니다. 어릴 때 유치한 생각에서, 어릴 때 유치한 욕망이나, 어떤 생각에서 지금은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신념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절대 변하지 않은 딱 하나, 근본적인 나의 존재감 자체. 지금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은 결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왠지 모르게 나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또는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이 없던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무식했던 사람이 똑똑해지거나, 결코 변함없는 이 존재의 본질. 이게 존재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근데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저절로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저절로 그리 돼 있네.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이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을 다 놓치고 엉뚱한 걸 자기로 삼아요. 이 스크린 위에 드러난 찬란한 모양이나 빛인 줄 알아. 그건 전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알 거 없다니까. 신비체험 다 쓸데없어요. 신비체험이 일어나려면 먼저 체험되지 않은 이 바탕이 있어야 돼요. 뭔가 신기한 게 눈에 보이려면 보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는 눈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아는 물건이 하나 먼저 있어요. 이게 나의 본질이고 모든 사람의 본질이고 그래서 이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예요. 또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신이다 해도 똑같아요. 유일신이란 거예요. 유일신.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하고 너무 당연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느낌을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왜? 입 벌리기 전에 아까 거사님 입 벌리기 전에 제가 거사님 이 말을 입을 벌려서 이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예? 천둥이 꽝 치면서 고요함을 드러낸 거야. 천둥 소리가 침묵을 일깨웠단 말이에요. 천둥이 치지 않았으면 거기에 고요함이 있는 줄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 한 경계를 통해서 이 소리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이게 자기 본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경계는 그게 이제 초인종 정도지. 띵동 소리 정도고 진짜 이제 문 안으로 쓱 들어오면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불이가 되는 거예요. 오고 감이 없고 들고 남이 없는 되고 안 되고가 없는 거예요. 본래 그리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원적인 상대성이 딱 탈락되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 아무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서 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게 지당하고 다른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털끝만치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자기가 깨우쳤을 때 그걸 정나나 적세세하다는 거예요. 명명백백하다는 거예요. 명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명백하다. 의심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서는 전부 일부분만 봤대요. 그 예전에 정철스님 책에 자주 나오던 그 개송이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신선이 나타났는데 부채로 얼굴을 가렸대. 빨리 봐야 된다.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 말이 그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흐릿하게 부채 같은 걸 이렇게 이걸로 똑바로 못 본다. 똑바로 못 본다. 개념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흐릿하게 본다. 흐릿하게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걸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보면 뭐냐면 볼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눈앞에 확 전체를 드러낸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전체가 드러났다. 부분이 드러난 게 아니라 전체가 드러났어요. 나머지가 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령껏, 재주껏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인 힌트가 뭐냐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소리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
변하는 경험의 내용만 툭툭툭툭 다 떨구면 그제서야 눈치 빠른 사람은 아하,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분별심, 분리의식, 이름은 천차만별해. 차별, 에고의식. 결국 뭐냐면 그 근원적인 미망 때문에 둘인 것처럼 느껴져서 항상 대상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합니다 하면 사람들은 뭐냐면 대상적인 분명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납득해야 될 것 같고 자기한테 분명함이란 체험이 와야 되는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 미망이 녹아나면 전체가 드러나 있다니까. 이미 완전해요. 근데 눈에 뭐 티끌이 하나 있어서 뭐가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티가 사라졌을 뿐. 이건 원래 완전했던 거예요. 티끌 때문에 뭐가 가려진 것 같아서 뭐가 저 너머에 뭐가 가려진 것처럼 착각했던 거지. 티끌 하나는 툭 사라지면 본래 이게 선명하고 분명했던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미 와야 될 건 다 와 있어요. 이미 경험할 건 다 경험하고 있어요. 언제나 전체를 경험하거든요. 언제나 전체. 완전한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부처, 위대한 무슨 성자, 그 사람하고 조금 더 다른 물건 하나 딱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이 아니고서는 전부 차별경계예요. 차별경계. 높고 낮음을 따질 수가 있고 깊고 얕음을 따질 수 있는데 오직 요것만 깊고 얕음,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평등한 깨달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무상정각이라 무상정각. 우리의 착각과 망상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 망상을 쉬고 착각을 내려놓은 그게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는 거고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벽에 꽉 막혀 있다가 한번 자기 힘이 쭉 빠질 때 그때 이게 확 들어온다고요. 왜냐면 자기 의지라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뭐냐면 벽을 만들어서 둘을 만들었거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자기가 있는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겼어요. 근데 막 하다고 절대 안 되니까 이게 벽에 부딪혀서 끙끙거리다가 화두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체험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끙끙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확 놓여지는 순간 경한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희열도 오는 거고.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유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100kg짜리 짐을 늘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줄 모르다가 누군가가 알려준 거야. 그거 왜 쓸데없이 짐을 지고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번 툭 내려놨더니 너무 가벼운 거야. 지고 있는 줄 몰랐다가 내려놓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법을 체험하게 되면 이게 경계 체험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짐질 필요가 없었는데 그 어떤 꽉 막혀있다가 탁 투과하는 순간에 뭐냐 통쾌함과 희열이 찾아오니까 그때 착각이 뭐냐면 또 대상을 붙잡고 통쾌함 희열 이게 법이구나 하고 딱 잡는다고. 뭐가 확 하나인 것 같고 이러면 그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느끼고 아는 건 절대 도가 아니에요. 느껴지고 알려지는 것은 절대 도가 아니야. 근데 처음엔 다 실수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어리석은 짓 하냐. 좀 지나니까 이거 집 내려놓고 있으니까 이게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그때는 이게 또렷하고 분명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다시 뭘 또 집어들어. 그걸 또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럼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애초에 이런데 별 관심도 없고 무심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연스러운 기회나 어떤 전혀 이런 거에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떤 우연히 그런 사람 진짜로 제가 경험했어요. 가끔씩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혼자 오시는 분도 있지만 꼭 별로 가고 싶지도 않다는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별 관심도 없고 와서 관심 있다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관심 있다는 사람은 정작 이 소식이 안 통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딱 알아들어요. 자기는 그런 공부 관심도 없었대요.
근데 옆에 와서 가만히 무심하게 듣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욕심 없이 들으면 너무 당연한 소리거든. 지금 이거다 하면 이걸 왜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으니까 깨달음이란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려서 통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언제나. 예? 뭘 하고 안 하고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언제나 이 근본 경험이 아니면 무슨 경험을 해요? 뭐 편안해졌다, 하나가 된 것 같다. 그러기 전에 이게 있지. 근데 이건 절대 제가 농담 하나 할게요. 용각 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이거는 절대 모양, 맛, 그 육근, 육식의 경계로 절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18개가 바로 이 바탕이에요. 뭔 말이냐면 스크린이 없으면 모양이 안 드러나. 소리도 안 나.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모양과 빛깔, 이건 전부 스크린의 빛이 반영된 거예요. 반영된 거. 그러니까 변하지. 어떤 모양도 변하지 않는 모양 봤습니까?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리는 모양 없다는 소리가 경험될 수가 없다 소리예요. 근데 경험될 수 없다는 그게 바로 경험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신결에서 단지불해면 시지견성이다. 다만 알지 못한 줄 알면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면 찾은 거란 말이에요.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미묘한 감수성, 미묘한 인식의 변화야. 내용물을 찾는 사람한테는 아무 속성, 실체가 없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때 뒤통수 하는데 때려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야말로 진실하게 있는 거다.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게 살아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오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싫은 것도 온갖 추잡한 것 깨끗한 것 다 들랑달랑해도 여긴 아무 소리도 없어요. 기스 하나 없어. 기스 하나 없어. 기스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교예요. 청정의 길이라. 청정의 길. 근데 본래 청정이에요. 갈고 닦으면 그 지저분한 거지. 갈고 닦을 수 있다면. 지저분한 거니까 갈고 닦지. 이건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제발 좀 멈춰봐라.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이 이 눈앞에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왜 알지를 못하냐 이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해. 바깥에서 구해오거나 나한테 없는 거 찾아라 소리가 아닌데 이거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먼지 티끌 하나 바늘 꽂을 틈이 없다니까요. 이거 아닌 게 없다니까. 제가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아닌 거 한 티끌만 가져오라니까. 32평 저희 아파트에다가 24평 요번에 새로 얻은 사무실 월세지만 월세 대신 내드릴 테니까. 플러스해서 1+1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 아닌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어디서 가져오든 바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거라. 너무 싱겁고.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진짜 도를 말해주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진짜 도를 말해주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도라. 밥 먹고 똥 싸는 게 도다.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게 도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도다. 그럼 그거 누가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도라니까. 다 하니까. 왜 사람들이 그 욕심이 많아? 남 없는 거지. 그건 세속적인 거라고. 세속적인. 그건 물질주의예요. 네 집엔 이거 없지. 제가 국어 시간에 동백꽃 가르치는데 점순이라는 애가 자기 소장농의 아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걔가 큰 실수를 했어. 그냥 주면 그냥 줄 것이 너 집엔 이거 없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잖아요. 엉뚱한 소리 했는데 자우지가 자기만 뭐 하나 있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탐욕이야. 그건 구도심이 아니에요. 도는 그래서
도덕경에도 그런 소리 있어요. 세속의 학문은 매일 하루하루 더 늘려가는 건데 이 도공부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버리는 거다. 덜고 더는 거다. 다 퍼내고 나서 더 이상 퍼낼 수 없는 거. 그것이야말로 도다. 잃어버릴 수 없는 거. 딴 데 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심인명체라고 마음 푹 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훼손되지도 않고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무슨 물건인가? 누가 가져갈 수 있나? 누가 준 적 있나? 본래 나와 딱 이게 그래서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 하면은 딱 여기에 몸 마음에 딱 동일시 되니까 거기서 못 풀려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체라. 이순신 눈앞에 있었던 이순신을 감싸고 있던 시공간 전체가 바로 지금 여기 있다니까. 유관순 눈앞에 있었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시대와 모든 것이 바로 이거 하나였어요. 지금 또 다른 시대와 모습으로 2018년 뭐 공간 그게 전부 이거예요. 얘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일제시대 지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역사가 흐르고 사람이 바뀌고 강산도 변했죠. 근데 이 절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변함없이 늘 눈앞에 있는 이 일이라. 변함없는 이 자리에서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가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덩어리로 돼 있어서 그게 신묘한 거야. 이리 보면 변하는 거고 저리 보면 변하지 않는 거야. 그 우리 스티커 있잖아요. 그 홀로그램 스티커처럼. 이래 보면 이거고 저래 보면 저거야. 그게 하나라니까. 모든 상대성이. 그게 바로 지금 자기의 지금 경험이에요. 딴 데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야말로 제일 단순한 거예요. 알 게 하나도 없어. 취할 게 없어. 소유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뭐더라?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를 침견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꿈속에서 어떤 인도 승려가 나타나서 무슨 개성을 막 읊어주고 인도말로 읊어주고 왔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그걸 뭐 한문으로 풀어준 게 뭐 자성무소요 뭐 자성은 뭐 있는 바가 없어 뭐 이렇게 하면 뭐 직견노사나 뭐 이런 개성이 있어요. 다 그런 스토리들이 다 뭐냐면 이 눈앞의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앞의 사실. 그래서 이 눈앞의 사실이 분명하면 동서고금의 영성, 명상, 뭐 도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자기로 딱 돌아온다고요. 예. 거꾸로 공부하면 안 돼.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다 속는 거고 예. 이 사실을 알면 그 모든 말들이 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아직 이 사실이 자기한테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한순간에 돌이켜야 돼요. 한순간에 돌이켜서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는 수밖에 없어. 해보면 어느 순간 이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약간의 의심이나 반신반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묻고 지도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자기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이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일단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일상사 가운데 단련해야 돼, 단련. 예. 이게 분명 이 이치가 뚜렷해졌을지라도 이 현상 매일매일의 현상 속에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또 분리 속에 떨어지고 자기 이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 오래된 습관. 그게 생사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 인생 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인생의 고라는 게 뭐냐면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좀 빠른 길이야 그게. 고통 속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 고통이 뭐냐면 마치 자기 살가죽을 이렇게 벗겨내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진짜
치가 떨리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들이 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아는 딴 게 아닙니다. 에고라고 하는 건 두려움 자체예요. 우리 반야신경에 무유공포라고 돼 있죠. 공포예요, 공포. 항상 이 자아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자기 소멸, 생사의 두려움인데 그거는 자기가 실제한다는 착각, 그 집착 때문에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의 대승불교를 말로 표현하면 불이고 이 불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생이에요, 무생. 태어난 바 없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무사,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가 낫다, 나는 살아, 나는 독자적인 생명이다. 그게 아인 중생 수자거든. 그게 에고 의식이고 그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 그게 본능적인 공포예요. 모든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요즘 현대 질환 가운데 하나 중에 하나가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딴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의 불안이라. 예? 그 병을 치유하는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 불안과 고통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그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 있어요. 그걸 온전히 경험해야 돼요. 온전히 경험해야 돼. 근데 보통 우리의 생각, 자아의식은 그게 싫어. 그런 느낌만 와도 본능적으로 이제 진저를 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고통이 좋냐 하면은 이건 좀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런데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는 존재에게서 살아있는 존재들의 인간 조건, 본능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 그분도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나라가 있고 자기 지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나왔지만 결국 버려집니까? 경전 잘 보세요. 그 출가하고 나중에 성도한 다음에 아버지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정확히 기가 안 나.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예? 이해 못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했지만 사촌 제바달다하고 갈등. 우리 인간관계 갈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국가가 멸망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봐야 됐고. 그때 부처님이 코살라국인가? 그 국왕이 그 카필라 그 멸망시키러 가려니까 부처님께서 그 길바닥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코살라 국왕이 부처님을 그래서 신봉했기 때문에 왜 성인이 여기 계시냐니까 그늘도 없는 곳에 왜 이렇게 땡볕에 서 계십니까? 그런 소리,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부처님 체면을 봐서 두 번은 회군했는데 마지막 세 번은 길을 바꾸어서 멸망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먼저 갔잖아요. 목걸련, 사리분 다 먼저 죽었어요. 그때 비통해 하셨거든요. 슬퍼하셨다고. 피할 수 없는 조건. 그러면서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집착을 그냥 마치 수술 받는 거랑 똑같아요. 안에서 썩고 있는데 이거 더 이상 놔뒀다가 안 돼. 그럼 째야지. 고통을 감수해야지.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일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고통이란 게 뭐냐면 자아의 저항이거든요. 예? 자아는 제가 엄살이 많아서 잘 아는데 대단한 엄살쟁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자아는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죽겠다라고. 왜냐면 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겠다. 죽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과장이고 저도 50평생 이렇게 제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부분 거짓말이고 맨날 했던 거짓말 똑같이 해요.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러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예, 거짓말이구나. 근데 예전에는 그 말이 내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얘가 또 거짓말하네. 또 이 버릇이 나오는구나. 또 언제쯤 안 그럴래? 예? 근데도 또 그래요. 또 그렇고 또 그래. 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뭐냐면
저도 용가리 용 빼는 재주가 없어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생각 궁리해 보십시오. 절대 그런 거 도망갈. 그래서 회피할 수 없는 곳이야말로 이 공부를 끝마칠 곳이다. 대선생활.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회피해도. 그 부처님 싫어했던 노파 얘기가 바로 이 회피할 수 없는 이 자리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싫어했던 노파가 있었대. 부처님을 보면 휙 들었는데 저쪽에 부처님 또 와. 휙 트니까 저쪽에 또 와. 그래 안 되겠다고 아예 안 보자 해서 탁 했는데 열 손가락에 붙여서 회피할 수가 없다고. 언제나 여기 있다고. 여기가 고통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 고통, 자아가 강렬하게 느낄 때 그때 공포, 불안, 부정적인 감정 또는 우리 쾌락도 똑같습니다. 그때 이 어떤 분리된 자아로서의 감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 긍정적인 느낌에는 그래서 탐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정적인 느낌은 그렇게 혐오하는 거야. 그게 탐진이거든요. 그게 전부 어리석음, 무명, 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독심. 거기서 벗어나는 거고, 그 벗어나는 과정은 그 왜 공부냐, 왜 이게 수행이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착각, 깨달음은 구경처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 깨달음,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해 나가는 거다. 공부해 나가는 거다. 근데 그때 수행은 이 상이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나중에 수신결에 보면 보조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수상정예가 있고 그 본래 우리한테 가진 정예가 있는데 불이법에서는 왜 수행을 말하지 않냐면 이건 갈고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을 또 버리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각자 이제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뭐냐 근본은 이거다. 근본은 바로 지금 이 자리고 근데 근본은 비록 근본을 자기가 이렇게 근본에 대한 의심이나 근본을 체득하지 않은 바가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여전히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그런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걸 공부해 나가야 돼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곳, 거기에 자기 문제를 해결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옛 선사들 비유해 보면 그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용 턱 밑에 여의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여의주가 이거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깊은 물 속에 창룡이 무시무시한 용이 산다. 근데 창룡 턱 밑에 있는 이 여의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밑으로 자맥제를 했던가 선사들의 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에고의식, 무의식 저 깊은 곳에 본능적인 공포와 본능적인 두려움.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포를 한번 그 두려움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평생 도망쳐왔던 자기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심리학에 보면 그런 그림자라는 게 있는데 자기의 어두운 무의식이 있어요. 그게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명, 아래야, 장식이라고 하는 거. 모든 칠식, 육식, 이 분별의식과 자아의식의 뿌리가 뭐냐면 이 장식이거든요. 모든 것, 그 장식을 전변해서, 그래, 전식 득지거든요. 이 분별의식을 돌려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연금술이랑 똑같아. 그 모든 우리 의식의 근본에 이 거대한 무명이 하나 있다. 그 우리 밟지 못한 부분, 그림자가 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전변시키는 거예요. 무명을 이 지혜 반야의 빛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여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끈기가 없으니까 못 버텨요. 10년 공부 도로아미탑을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다 겪어가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쇠로 만든 놈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게. 예. 그러면서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책 좀 보겠습니다. 68쪽 첫째 줄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좀 원문이 밑에 조금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먹물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원문이 좀 있으면 대조해 가면서 보면 말하자면 이게 원문은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글 번역문만 가지고 할게요. 옛날에 저 공부 가르쳐 주신 분도 그분은 아예 한문을 모르셨거든. 그러니까 이 장경각에서 그 떡제본으로 나왔던 원어심요 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원어심요 주로 법문하신 게 원어심요 서장 이런 거 가지고 법문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글 번역 가지고 이제 쭉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원어심여가 우리나라 국내에 번역된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장경각인데 원래 장경각에서 나왔던 게 예전에는 영인본으로 원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게 두 권으로 된 걸 한 권으로 합치면서 원문을 빼버렸고, 왜냐면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원어심요를 새로 역주한 게 나왔는데, 그건 원문이 문단마다 나와 있긴 하고 각주가 세밀하긴 한데, 거기 보면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번역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선어록 볼 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한글로 번역하면 좀 맛이 좀 이상해. 근데 한문으로 하자니 많은 사람들이 볼 수는 없고. 근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이 뜻이냐 저 뜻이냐 따지는 그 먹물의 버릇이 저한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 이런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뭐냐, 말하자면 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 뭔가 우리가 보통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발어사 같은 거거든요. 뒤에 어떤 말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말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전을 교가에서 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경전을 접하는,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과 이 선가, 이 집안에서 경전을 읽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교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축자, 글자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의 해석이란 건 뭐냐면 결국엔 주석이에요. 주석, 설명, 해설이라. 근데 전통적인 선가의 경전이나 이런 주석 다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곧장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냥 이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하면서 다 말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왜냐면 글자 따라가지 못하게 일단 말뚝을 딱 박아놔요. 지금 입 벌리는 바로 이 자리다. 예? 지금 말하자면이라고 말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다 이거예요. 저도 처음에 자꾸 초심자들이 이런 것도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자꾸 저도 저를 공부 가르치신 분들이 이 자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자리가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자리. 어떤 자리 말하지? 내가 모르는 어떤 자리가 있나?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자리 없는데 그걸 그냥 여기란 말을 이 자리 하는 거예요. 여기란 말을.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자리 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도 아니고 저 자리도 아니고.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고, 왜 저 사람 자꾸 이 자리 그러지? 난 그런 자리가 없는데. 그래. 왜냐면 이건 자리가 없거든. 근데 그 습관이 그래요. 선가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입니다. 모든 시냇물은 제각기 흐르지만 이 모든 시냇물, 제각기 흐르는 모든 시냇물은 뭐냐면 차별 경계예요. 차별 현상들. 이 일 저 일 막 제각기 흐르지만 다 그게 뭡니까? 만법은 귀일한다. 바다로 다 함께 돌아간다.
보통 우리 불법을 바다에 빗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 극락암에 계시던 경봉스님 법회집, 법어집도 법회라고 돼 있었어요. 법바다라 해가지고 법회.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물줄기가 결국에는 이 한 자리로 귀일한다 이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온다. 우리 많은 인생 경험이 있었지만 결국엔 뭡니까?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자리가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언제나 말쑥하고 티끌 하나 때 하나 묻지 않은 바로 이 자리다 이거예요. 여기가 바로 법의 바다다. 바로 이 자리다. 말하자면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로 다 돌아온다. 우리의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끄집어낸다고. 그래서 팔식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곡간, 장식이란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자식. 모든 것들이 씨앗처럼 있다가 딱 조건, 인연 조건만 딱 되면 바로 한다. 여기서 다 나온다. 근데 이걸 딱 뒤집으면 바로 여기가 열애장이다. 열애가 감춰진 곳이다. 열애가 있는. 변함없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진리가 있는 곳이다. 같은 자리예요. 그래, 무명의 실성이 바로 불성이라고 그랬어요. 정도가. 화나 공신이 바로 법신이. 이 헛된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 떠나서 법의 몸이 없어요. 저 범어사 청년함에 가보면 즉신성불에 되어 있어요. 즉신성불. 바로 이 몸으로 성불한다. 그게 밀교거든요. 대승에서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밀교에서는 몸이다. 몸. 바로 지금 이거다. 바로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부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시냇물은 제각기 흐르지만 차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상에 떨어지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딱 한순간 돌이키면 그 모든 차별상이 어디냐? 여기라고요. 그 방거사 그 일화 가운데 방거사가 어느 날 어떤 선사를 방문하고 법담을 나눈 다음에 돌아갔는데 산문까지 이제 그 선사 밑에서 공부하던 수자들이 배웅을 하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겨울에 한방눈이 내려요. 그러니까 한방눈이 내리니까 그 방거사가 그런 거예요. 저 한 송이 저 눈송이들이 결코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편편호설이 저 조각조각 저 눈송이가 딴 데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수자들 눈에 보면 저기 우리 눈 내린 거 한방눈 내린 거 보면 어디 다 다른 자리에 떨어지잖아. 그게 뭡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 사람들은 대상 경계에 눈송이에 떨어지면 다 저기 여기 하잖아. 근데 방거사는 다른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일체종지, 평등지예요. 평등지. 차별에 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자 선승이 아니 딴 데 떨어지지 않으면 어디에 떨어진단 말입니까? 그거 물었어요. 그러자 어땠다고 하면 바로 뺨을 확 풀어지네. 다른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다른 자리가 없어요. 그래 다 돌아간다. 이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언제나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항상. 우리가 몸을 바꿔도 이 자리에 있어요. 항상 이 물건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게 속아요. 환생을 했는데 전생에 살았던 누구도 기억하고 마을도 기억하고 그런 게 신기한 줄 알아.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언제나 이 발가에는 이게 윤회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윤회해도 윤회 가운데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반야신경 잘 보세요. 무노사. 늙어 죽음 없어요. 근데 무노사진. 이 변화가 멈추는 일 없어요. 그건 관념이야. 끝없이 변화합니다. 생로병사. 그 생로병사 자체가 생로병사가 없는 소식이에요. 다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아무도 석가모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 모양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도 태어나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모든 변화를 감싸 안으면서도 자기는 그 변화에 물들지 않는다고요. 요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길게 따따붙다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어요. 요컨대 바로 이게 요컨대 바로 이 자리 요약하자면
바로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이거다. 원대한 식견을 갖춘. 자, 원대하다. 원대한 식견이다. 많이 알아야 되나? 똑똑해야 되나? 아까 방가사 얘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똑같은 걸 봤어요.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방가사는 다른 데 떨어지지 않아. 왜? 경계를 쫓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저울로, 왜냐면 자기를 여기다 두면 상대는 저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눈은 여기 있어. 근데 나도 눈도 바로 지금 여기를, 딴 데 안 떨어져. 화두공화, 무, 마상근, 정전백수작, 간시걸, 낙차가 한 군데밖에 떨어질 자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본 사람들에게는 화두공화는 애들 장난거리도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무하든 마상근하든 다른 소식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어째서 무라 했는 거. 조주 스님이 무라고 말한 뜻이, 그런데 다 말에 굴러떨어지는 거라. 아닐 거야. 결국엔 뭐냐면은 화두공안을 의리로 해석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한다고. 그럼 저는 그건 의리예요, 의리선. 그게 의리지. 왜냐면 무는 그냥 무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수자가 만공 스님한테 와서 무자가 뭡니까? 무자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 뒷뜰에 가면 많아. 그래. 뒷뜰에 가면 무가 많다고. 아니 그게 진짜 무자를 바로 보여준 거예요. 무, 조주의 무라는 게 따로 별개로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든 마상근이라고 하든. 그것도 제가 저 무문관 책에도 썼지만 관리사무실에서 주민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공지된 바와 같이 내일 9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하주차장 대청소를 합니다.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주차타워 내 차량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내 주차 차량들은 전부 외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 이동이 힘드신 경우 경비실에 차량키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이 되지 않는 차량은 내일 바닥 청소 시 사방으로 튀는 오물, 세제 찌꺼기들로 인해 차량이 더럽혀진다고 하니 입주민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공지된 바와 같이 내일 9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하주차장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주차타워 내 차량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내 주차 차량들은 전부 외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 이동이 힘드신 경우 경비실에 차량키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이 되지 않는 차량은 내일 바닥 청소 시 사방으로 튀는 오물, 세제 찌꺼기들로 인해 차량이 더럽혀진다고 하니 입주민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 법문보다 낫네요. 얼마나 고구정령해요. 알아듣지 못할까 2번씩이나. 그리고 보십시오. 결국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 안내방송 나올 때 그냥 우리 일상사 그 얘기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제나 그 말 뜻을 아무리 쫓아갈지라도 이 자리에서 경험된다면 저게 편편호설이에요. 저 말소리 하나하나가 다른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거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까 백은해학이라고 일본 임재종의 중홍조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소견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우쳤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정수노인이라고 하는 그 도인을 찾아가요. 자신만만하게 이제, 예?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한 소식 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찾아와서 하니까, 그래 그 정수 노인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겠지. 그래 자네가 그 묻자는 봤냐니까 막 그런 것도 아니고
토하는 신용하면서 그런 것 따위는 뭐 신경도 안 쓰니까. 그래, 무자가 뭐냐니까. 그럼 뭐 말할래야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동이 바로 그 자리에서 코를 비틀면서 난 이렇게 잡을 수 있지 하면서. 그러니까 비명을 꽥 지르는 거야. 야 이 눈먼 중아,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말해봐라. 그건 죽은 소리다 이거야. 잡을래 잡을 수 없고. 이게 무다 하면서 코를 확 비틀었다 이거야. 그래서 요컨대 원대한 식견. 그러니까 원대한 식견이란 건 뭐냐면 조그마한 경계에 자기를 따로 두고 대상을 따로 두니까 차별 경계가 하나하나 진실해 보이고, 그렇게 뭐냐면 여기에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좁은 소견머리야. 원대한 식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에도 무심하면 전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가. 내가 탐심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페이드 아웃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게 뭡니까? 거기에 탐착하고 있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진다고요. 우리가 가장 흔히 드는 비유가 바둑 군수 둘 때, 바둑 둘 때 승패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충수를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승부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막걸리값 낼 일이 없는 사람은 옆에서 재미삼아 구경하는 사람, 저 사람 저기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 공부에 대해서는 따따붙다 말 잘하면서 자기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헤매는 거라. 예? 그래서 절대 그 공부하는 사람이 자만하면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이건 굴러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원대한 식견을 갖춘 그 향상의 근기. 자, 향상이란 말, 위로 향한다 자꾸 그래요. 향상으로 향하는 한 구멍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향상이라고 하는 건 머무름이 없다는 소리예요. 끝없이 위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요컨대 원대한 식견을 갖춘, 원대한 식견은 뭐냐면 조그마한 소견머리, 지견을 놔버려야 돼요. 우리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조건화된 대로 보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첫째로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첫째로 이제 공부하는 초심자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상식을 한번 좀 의심해 보라면, 그것 또한,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초심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 생각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교정된다고 해야 될까? 옛날에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벽에다가 나사못을 박아놔가지고 이게 오래돼서 녹이 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헐어가지고 드라이브를 안 열려. 그때 이 녹서서 빡빡하게 녹슬어 있는 이 나사못을 빼내기 위해서 망치 가지고 톡톡톡톡톡 두들겨 줘야 된다. 그럼 녹이 떨어진다.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기연, 어떤 그런 갑작스럽게 당황시키든가 하면서 흔들어 버린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한번 내려놓다 보면은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한순간 무방비 상태에서 한번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연이나 어떤 그런 언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향상의 근기라야,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근기라야 불조의 뜻과 기계를 이룰 수 있다. 불조의 뜻, 불조의 기계, 이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공부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부처와 조사의 뜻인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지, 조주가 무자라고 말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두공안을 타파하면 역대조사, 3세제불 역대조사하고 눈썹을 맞붙이고 팔짱 끼고 걷는다. 같은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같은 입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이 바로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의심을 해소하고 나면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일체 중생의 본래 면목이에요. 일체 중생도 딱 이 뜻 하나밖에 없어. 불조의 뜻과 기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뒤에 조실의 문지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여기는 이제 송나라 때니까 지금도 우리도 조실이라고 해가지고 큰 스님들이 이제 학인들을 지도하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 공부할 때 보면은 마당에 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루 위에 올라온 사람, 그걸 승당이라고 했거든요.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초심자들이고, 승당이라고 한 건 이것 좀 안 거야. 그럼 당에 오르는 거야. 그 다음에 입실은 뭐냐? 방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방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 지금도 유교 그 서원에 가도 승당 입실이 송나라 때 이 선가에서 만들어진 풍습인데 그 송나라 때 주작했던 분들도 다 승당 입실이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그렇게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그 입실 제자가 있고 승당한 제자가 있고 그 마당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침을 깊이 더욱 깊은 가르침 안으로 들어온다면 조실의 문지방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 다음에 철저하게 믿어서 철저하게 깨우쳐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게 신앙이고 우리 저 범어사 조실스님도 맨날 이걸 신성치 하는데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 공부하는 사람 놓지 못하는 게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맞냐 이렇게 손학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거기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허둥대요. 그때 이 오락가락하는 이 불확실함을 벗어난 유일한 길은 뭐냐면 탁 진짜 탁 내려놓는 거예요. 잡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신심은 불이고 불이가 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없고 둘이 없는 것이야말로 믿는 마음이다. 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성취인 거예요. 딱 이거밖에 없으니까.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탁 철저하게 믿어서 그 다음 곧장 붙들어 잡아야. 자 아까 저는 놓는다고 했지만 곧장 붙들어 잡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이거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 곧장 바로 이것이에요. 곧장 이것이야. 곧장 붙들어 잡아야 헤아리고 멈칫거리고 따지고 하면 안 돼. 비로소 인가를 받고 인가 받는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인가라는 것도 이것도 저쪽 이제 출가하신 그쪽 전통인데 이것도 뭐냐면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왜냐면 이 법은 모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증표로서 뭐 달마는 의발을 부처님 때부터 의발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의발이 6조 이후로는 의발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6조 이후로는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전법계거든요. 법을 전하는 시를 써서 이제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 전통도 이제 중국의 당송대 선을 따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설사 어떤 안목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정에 머무르면은 그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도 져버리고 자기 공부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훌륭한 예가 뭐였냐면은 황벽과 임재 그 예를 보십시오. 이제 황벽 문화에서 그 오줌 싸게 갔던 임재가 이 법안이 뚜렷해지니까 황벽이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재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떠난다 하니까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인연을 이제 법의 인연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떠나 보내야죠. 그때 황벽이 시자한테 자기가 쓰는 선판, 예전에 선사들은 이렇게 기대는 이렇게 선판이 있었대요. 선판하고 뭘 갖다 그게 이제 증표예요. 줄 게 없으니까 그걸 주려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임재가 그 자리에서 시자야 불도 갖고 와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게 무슨 쓰잘데없는 얘기냐. 그게 제일 올바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연연하거나 그런 걸 얻으려고 하거나 여전히 뭔가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좀 그래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인가를 받는다면 서로 의기가 투합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럴지언정 뭐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제가자 입장에서는 꼭 그럴 필요 없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스승한테 인가받았지만 오늘날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인가를 받을 거다. 실제로 그러지 않으면 저
표구해가지고 걸려놓은 인갑증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확 철저하게 이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심이 없냐 이거예요. 왜냐면 의심이 있으면 틈이 벌어지고 틈이 벌어지면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인가를 받고 본분의 가풍을 감당할 만은 하리라. 이게 보십시오. 본분의 가풍이에요. 본래 내 몫이에요. 우리 분자가 나눌 뿐이잖아요. 본래 나눠 받은 거예요. 예? 본래 내 몫으로 있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만하리라. 이밖에 부디 비밀스럽고 보배로이,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밖에 부디 비밀스럽고 보배로이 잘 간직하여 말을 삼가고 쉽게 놓아 지내지 말라. 뭐가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자, 이밖에 뭐 모르겠어요. 이게 원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바깥에, 예? 이거 바깥에 비밀스럽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확 드러나기 때문에, 훤히 드러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극히 알아본 사람이 드물어. 전부 엉뚱한 거, 느껴지고 알아지는 걸 가지고 도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스럽고 이 보배로운 거거든요. 이걸 잘 간직하라. 이거 자꾸, 그래서 이거 보리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여 그 다음에 말을 삼가고. 이거는 뭐냐면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비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았다는 소견이 있으면은 옳다 그러다 따져요. 제일 안 좋아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눈치챈 이것과 다른 상대를 그 틀렸다라고 막 지적한다고. 그러면 여전히 이 사람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직 공부가 깊지 않은 거라.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옳은 게 있어서는 안 돼. 옳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옳은 게 있지.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말 삼가라는 게 뭐냐면 자꾸 이게 옛버릇이 남아가지고 옳다 그러다 시비한다니까. 분별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시비 분별에 빠진 줄 몰라요. 저 틀렸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왜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모르고 있다가 뭔가를 알았다는 소견. 그게 뭡니까? 그냥 반대로 갔을 뿐이야.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갔을 뿐이야. 여기다가 여기로 간 것 뿐이야. 근데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말단을 쫓으면, 이 모양을 쫓으면 좌우가 있죠. 근데 모양을 쫓아고 근원으로 들어가면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근데 자꾸 말단에서 옳다 그러다 시비 분별하는 거야. 절대 이 공부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말이 통하지 않는다, 못 알아듣는 거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입 다물면 돼요. 예? 이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밝혀야지. 이거 옳은 거니까 네가 틀렸어. 그러면 오히려 정법의 인연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막 나를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반발로써 이 소리에 대한 이런 가르침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때를 기다려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건 틀린 거고 어쩌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시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삼고 그 다음에 쉽게 놓아 지내지 말라. 요 말도 참 고구정량한 말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별로 할 것도 없고 뭐 물어봐도 뭐 하지 말란 소리만 하고 뭐 할 거 없냐고 진짜 이렇게 놓아버리고 지낼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사람도 가끔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다시 어떤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대상들 쫓다가 다시 이 자리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서 다시 뭐 돌아오는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데 이거 놓아 지내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할 건 없는데 늘 언제나 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짝사랑하는 사람 비슷한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맨날 그렇게 떠올리듯이 그냥 간절한 그리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늘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냥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맨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내 마음은, 몸뚱아리는 설사 이렇게 생활하고 살림살이하고 있을지라도 늘 마음은
그 자리에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차츰차츰 이게 원숙해지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고 늘 일상 현실 사이에 한덩어리 다 있게 됩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세상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게 이제 한동안은 마치 뭐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받는 느낌? 정신 멀쩡한데. 차라리 정신을 잃어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두 눈 멀쩡히 뜨면서 이 어떤 고를 겪는 그럴 때 보면 엄청난 무력감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무력감이 왜냐면 그게 자아예요.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공포 때문에 자기가 통제를 하고 싶어요. 상황을 자기와 세계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기 행동 범위도 좁아지고 어떤 한계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럼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의 이 변화무쌍한 일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지킬 수 없게 만들어주거든요. 예기치 않은 질병,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파탄, 뭐 여러 가지 사업의 흥망성쇠,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정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끝없이 변한 그 무상고 무아를 늘 느끼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킬 거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아는 계속 움켜쥐는 놈인데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갈 때 보면 근데 다 내려놓는다는 게 처음에는 이 움켜쥐고 있는 힘 때문에 억지로 내려놓으려면 그게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힘 빼고 그냥 다 내려놓으면 제일 편안한 게 아마 다 내려놓는 상태일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집착도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보면 되게 고요하고 평화롭잖아요. 왜냐면 결국 마지막 그거밖에 없거든.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이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저항하고 울부짖으면서 발버둥 치다가 갈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순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경험해요.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순간이고 그게 놓아버림으로써만 집착하고 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착의 대상을 위해서 지나가야 될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이 순간 이외에 미래가 없다면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그 바라는 마음, 욕망이 그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퇴색돼 버린 거지. 욕망이 없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 존재 자체로 그냥 만족이고 행복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극한 그게 극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공부는 비밀스럽고 보배로이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은 그러니까 초심자들한 이게 이제 이 호구소룡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이제 원어극근이 말한 것이니까 이게 이 높아심절한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공부가 뭐 만만한 공부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아직 조금만 더 버텨봐라.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봐라. 비밀스럽고 보배를 잘 간직하여 말 상가하고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사람들한테 이것을 막 그러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게 법이요 뭐 이렇게 설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도 쉽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이제 나 다 알았어 그러면서 놓아 지내지 마라. 참 이거 참 뭐라고 딱 부러질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 본인이 해보는 과정 중에서 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익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부는 뭐냐면 이 도제식 공부가 딱 맞아요.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봐야 돼.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분습 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으면 우리 물든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 공부, 이 일에 자꾸 물이 들어가야 돼. 분습돼가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옛사람들도 3년, 5년, 7년, 10년, 20년 이렇게 2년을 짓고 하는 거고, 저도 제가 공부해왔던 이런 과정을 보니까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이 있으면 참 좋죠. 저도 저는 10년은 못 채웠어요. 한 7년? 예전에 저를 처음 이 길로 인도해 주신 분한테는 7, 8년 있었고, 지금 우리 스님하고도 인연이 한 7년 정도 되고, 10년 후딱 가요.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인연을 맺다 보면은, 그러니까, 공부에 큰 도움을 받을 정도의 눈에 띄는 계획이 확 공부가 확 달라지는 것은 겨우 한 3, 4년쯤에 한 번? 이런 거예요. 근데 3, 4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묻고 참문하고 얘기 듣고 차 마시고 도가 뭡니까? 질문 안 해요.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 주면 차 마시고. 삐대는 거예요, 삐대는 거. 지금도 제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면 일요일 3시에 법회가 있는데 12시 한 1시쯤 가요. 점심 먹고. 가보면 그분이 낮잠 주무시고 계셔요. 꼭 점심 드시고 낮잠을 주무시다고. 그러면 그렇게 방에 이렇게 잠자 계시면 그 건너방 방이 2개였는데 그분은 맨날 학고방이라고 해서 슬레이트 지붕이었거든요. 그럼 그 문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무시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한 30분 주무시다가 딱 깨요. 언제 왔어요? 그러면 왔습니다. 커피 타주시면 커피 마시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얘기하면 듣고. 그러면서 7, 8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경계가 변하고 이제 말뜻을 알아듣고 막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들어서 그분이 쓰는 말이나 그분이 자주 들었던 예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하게 되는 거고, 처음엔 그렇게 그러면서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이게 도는 형상이 없지만 이 도를 전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엔 그 인품이나 인격이 있거든요. 그걸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그런 스타일, 가풍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한테 배운 모양이다. 왜냐면 티가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갈래가 이제 오래 지나다 보면 또 제각각 제 색깔로 가겠지. 그래서 참 재밌으면서도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약간 그래서 소규모 도제식 공부. 지금은 저희가 인연이 없어서 그런데 저 공부할 때는요. 일주일에 너댓 번씩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글자 공부도 같이 했어요. 그때 글자 공부도 시켜주셨어요. 한문 같은 거 읽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서양 사람들 책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깊게 공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바탕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거다 저거다 요것만 이제 하는 건데 나중에 또 저쪽 이사 가서 기회가 된다면 시간 좀 나고 앞으로 한 3년 지나야 될 거예요. 그냥 학교에 일이 너무 많아서 가죠. 지금 월요일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 월수금 하면 일주일에 3번인데 근데 월요일까지 하면은 아마 제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당분간 조금 일이 좀 적은 학교 옮길 때까지는 당분간 보류입니다. 근데 꼭 언젠간 월화수목금토일 365일 할 거예요. 맨날 거기서 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퇴직하고 나면 거기 살면서 그래 인연 있는 사람하고 거기서 밥 해먹고 저 예전에 밥도 했거든요. 선에서 밥 공양주도 했어요. 소림사 주방장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 말 삼가고 쉽게 놓아 지내지 말고 언제나 눈앞에 이 사실
또 우리 내일 아침 눈 떠서 출근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것 같은 그 일상사, 거기서 이 공부하는 겁니다. 참 지루하고 참 티도 안 나고 참 생각 같지 않게 쉽지도 않고, 그 가운데 이 공부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중히 여기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한테 있는 법에 자기가 잘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